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민족의 명절 설날 아침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곤 했고 우리 삶 자체가 산재물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인류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변화를 통해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시작하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넷째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2주간은 이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되어도 온 가지 함께 모이는 시간에 많은 변화가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날에는 함께 모여 가족의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가족 모임을 통해 상처받은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함들을 털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과 격려, 힘과 용기,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아이들은 부모 세대의 신앙을 본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40년, 소망의 40년이라는 표를 주셨사오니 고당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40년간 주님께서 만들어 오셨던 교회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오. 2024년에는 더 놀라운 부흥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신학의 성숙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건강하게 자라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새 생명을 낳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곧 겨울 선교학교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오니 이 시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선교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바른 말씀으로 잘 가르쳐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야 예배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과 건축이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어 왔사오니 준공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동안 교육과 건축을 위해 힘썼던 공사 관계자와 건축위원들의 노고를 이루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교육관이 준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질병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결실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민족 명절인 설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설 연휴로 3일 또는 주일이 끼면 4일 정도 보내곤 합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7일 동안 설 연휴를 보내는데 넓은 대륙을 오가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쉰다는 이야기가 들리곤 합니다. 음력설은 주로 동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몇몇 나라에서 지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경우 독특하게도 설날을 최대 명절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7일이나 쉽니다. 심지어 앞뒤로 2, 3일씩 더 쉬기에 거의 2주간 동안 그렇게 설 연휴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두고 베트남에 가보면 집집마다 국화 화분이나 아니면 귤나무 화분이 놓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화꽃만 아니라 귤 색깔이 어떠합니까?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 또 다른 꽃들도 그렇게 두곤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황금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가정에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집 앞에 놓여 있는 귤이 노랗게 잘 익었다고 해서 따먹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들어올 복을 훔쳐가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큰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자로 복이라는 글자를 써두거나 아니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인사하곤 합니다. 그만큼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설 음력설을 지키는 아시아권의 사람들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리켜서 보통 제사장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제사장을 대표하는 아론의 축복으로도 그렇게 불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단지 제사장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설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을 하나하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서 하나님이 이 복을 언제 선포하고 계신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 복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도 전에 이 축복을 말하고는 구원을 추구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복을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편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선포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 선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 주었습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힘들고도 어렵게 지나갈 때에 이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광야에서, 그것도 푹 꺼지는 사막의 모래길을 걸어가면서, 심지어 울퉁불퉁하고 거친 광야길을 한없이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길만 아니라 이 순례의 길, 이 믿음의 길은 어떠합니까? 결코 편하지도 그리고 쉬운 길도 아닙니다. 마치 광야와 같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공고하고 지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만 아니라 상황에 놓일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율법까지 다 바꾸는 약속의 땅을 향해 어떻게 나아갑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우르로 떼지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마치 군대를 조직한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별로 위치를 정하고 행진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도약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쓰임받고자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복이 올 한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선포하며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앞서 하나님은 먼저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부터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만 내려줄 수 있습니다. 2023년을 가리켜서 60갑자를 이용해서 계묘년이라 그렇게 말들 합니다. 계묘년이라 하니 사실 있어 보이기도 하고 유식해 보이기도 해서 저도 사용하곤 했지만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붕 내 귀퉁이에다가 세우기도 하고 또 하늘에 10가지 신을 가리키는 십신장 그 여기에다가 땅을 지키는 12수호신 12지신 이들은 주로 쥐, 소, 호랑이, 토끼 등과 같은 동물로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상징하는 열 잡신에다가 땅을 상징하는 12가지 잡신을 조합해서
부르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계면년이라는 말은 단순히 검은 토끼의 해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들이 주관한 한 해를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화 전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쉽게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미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는 신본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만 섬기는 철저한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에 그런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현존하시는 분, 나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에 이러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주시는 보호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2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24절을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것도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먼저 보호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는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버려두시거나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멀찍이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햇빛이 내릴 때는 뜨거운 낮에는 구름으로 그 태양을 가려주셨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막아 주실 뿐 아니라 앞서 행하셔서 가는 길조차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뜻하지 않게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전혀 전쟁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이 높이 든 모세의 손을 통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도록 역사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거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멀고 험한 광야를 지나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며 복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땅을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멀고도 힘든 이 순례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지만 우리 앞에 대불황의 시대가 펼쳐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을, 이런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방관하시도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복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은혜의 복까지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아시다시피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호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솔직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사막이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생존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막이자 광야입니다.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막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먹을 것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막이자 광야입니다. 이런 사막과 광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을 지나갑니까?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을 지나갑니까? 아닙니다. 1년, 2년을 지나갑니까?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머물거나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코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결코 굶주려 죽지조차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에 이르렀다면 4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도 않고 굶주려 죽지도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는 그 물을 달게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가는 곳에 오아시스를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쏟아 주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반석을 깨뜨려 물을 콸콸 쏟아 주었습니다. 물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동풍을 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까지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막과 광야를 지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것도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 수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호의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믿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 나아가 천국을 향해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새해지만 대불황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의 복과 더불어서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어떤 복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평강의 복까지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푹푹 꺼지는 사막 모래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피곤해 지치게 됩니다.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은 사막만 아니라 광야길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막의 모래길과는 달리 딱딱하고도 거칠고 울퉁불퉁하기에 걷기조차도 불편했고 나아가 얼마 가지 못해서 피곤해서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기에 힘들어했을 정도만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처럼 샬롬 평화를 말합니다. 샬롬은 단순히 우리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안정되게 놓여져 있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나아가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말합니다. 심지어 평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함께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바로 이런 평강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도 여전히 힘들고도 어려운 한 해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공부하기도 하고 메마르게 되고 피폐해지고 심지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 나아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평강의 복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관용구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호의 복에 이어서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또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드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대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정도만 아니라 호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까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돌이켜보시고 또 거부하는 일까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환한 빛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호의 복만 아니라 은혜의 복, 평강의 복까지도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신년이 되면 샤나 토바라고 하는 새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년은 전통적으로 대속죄일과 맞물려서
대속죄일까지의 10일 동안을 참회 시간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년이면 어떠합니까? 다 들뜨고 신나게 맞이하면서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참여하면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새 오후가 되면 샘이 솟는 곳이나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소위 탓을 지어 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빵이나 음식 아니면 조약돌을 흐르는 시냇물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의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참회 없이, 회개 없이 진정한 축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복을 기원하기에 앞서서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는 정도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소유로 보배롭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까지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복까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아니라 복까지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면서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우성친다 할지라도 주의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말씀, 그 언약, 그 축복 앞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귀 기울이는 정도를 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보호의 복, 그리고 은혜의 복, 나아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힘든 광야된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아가 저 천국을 향해 힘들게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지켜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평강까지 대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러한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해보다도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이 아침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말씀까지 들려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귀 기울이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광야된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 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만 아니라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약속의 땅에 도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치고 공고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위에까지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온란해 넘치는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저의 영광 빛난 왕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전운의 꽃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명절인 설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의 이름만 드러나고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귀하게 예배하며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잠시일도 내일도 장래일도 미래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 위에, 필히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 위에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득한 이 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가까지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복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전에 오르고 싶지만 오르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 그리고 평생에 계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시킨 성도도 있습니다. 오르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김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나면서 3년 만에 가족들이 함께 다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에 다녀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행차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해외 또 다녀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고 오는 그럼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마다 우리가 심야 기도로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명예 권사님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도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다 나오셔서 함께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인 관계로 교회 식사가 따로 없습니다. 찬양 예배도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도 함께 교제도 해주시고 또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부터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수련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외부에서 하는 수련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가려고 하는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만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보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수련회 참여하는 비용이 이전에 옛날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비싸졌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으로는 사실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련을 가는데 우리 가고 오는 그럼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관심과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LED 우리 스크린도 달고 또 이렇게 더 넓은 TV도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혹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첩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에 한 분씩 가정당 그렇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교회에서 외에 다른 용도로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 여전도에서 헌물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도 헌물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을 맞이해서 사랑의 선물 상자를 준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한 나눠드렸습니다. 여전도 협의회에서 이렇게 또 마련해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은 그런 비용을 가지고 준비했지만 지금 물가가 다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 더 많이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또 밖에 어려운 분들에게도 그렇게 또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 것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도수연 집사님 외손자가 나서서 지난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먹었는데요. 그 떡을 우리 집사님이 내셨고요. 그리고 또 김단약 간사가 지난 18일 날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 이제 육아 법에 정한 대로 육아 휴직을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일은 우리 정 목사님과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우리 함께 1절과 2절 찬양 드리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찬양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 순의 길을 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와 모든 집안의 식구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